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시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시면 아마 한번 외워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려 상관없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앞에 부분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왕들 이름이 많이 나오고 바뀌는 내용들이 나와서 이게 좀 헷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그 악의 끝이 어딜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의 표현 가운데 오늘 성경을 잠깐 같이 좀 보면서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장 보셨는데 15장 맨 마지막 절 16장 바로 위에 15장 34절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나오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 그러니까 그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악한 왕을 표현하는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걸어갔던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아버지에 따라서 그 여로보암 가장 위에 있는 첫 번째 왕이 걸었던 이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근데 2절 가면요. 그 16장 2절입니다. 세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동일하게 지금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런 표현은 어떻게 또 나오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여 이런 표현이 더 나옵니다. 이렇게 점점점 악한 게 강도가 이제 심해지는 것인데 뒤로 아까 한번 좀 더 넘어가 보시면요. 31절, 16장 31절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나오죠. 그 이전에 이 표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자체가 악인데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겨서 뒤에 보면 이세벨을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금방 2절 보셨는데 7절 한번 가볼게요. 16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저를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화면을 좀 보시면 여로보암과 나답이 이렇게 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행하게 되니까 요 옆에 안 적어놨지만 이 항상 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여로보암과 나답 때 보면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들 나답 바로 위에 있는 아들이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찾아갔던 선지자가 있어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얘기해줬던 아이야 선지자가 있는데 아이야 선지자와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없는 이 선지자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가문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가문이 멸망하잖아요. 바하사하고 엘라가 또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 바하사가 엘라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근데 이때 오늘 등장하는 것이 금방 7절 읽었던 예후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다 죽죠. 엘라가 다 죽게 되고 시므리는 7일짜리니까 뭐 선지자가 있고 없을 게 상관없이 시므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 한번 볼까요? 시므리가 원래는 지금 이야기하면 병거를 통솔한 지휘관이니까 기갑 부대 무슨 이 사령관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 시므리가 여기 지금 반역을 일으켰다가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18절 보시면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다. 7일 만에 왕이 됐다가 그냥 구테타 일어났다가 그냥 불질르고 자살한 듯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19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7일째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가 오므리와 오므리 밑에 하나 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 북쪽 이스라엘에게 꽤 유명한 왕이고 아주 악한 왕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할 때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밑에 가문에는 엘리야가 있어요. 그 위에는 아히야가 있고 그 밑에는 예후가 있고 그 밑에는 엘리야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남쪽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에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 악을 행하는 왕들이 연속되어지고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끝이 과연 어디일까라고 이야기하면 이 열왕기상을 보면 악의 끝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니까 이 악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고요. 우리를 자극하는 유혹도 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견디겠는데 버티겠는데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점점 강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악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현하고 비슷하죠. 불 가까이 가게 되면 타지 않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은 뭐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가까이 죽이려는 자리로 몰고 가요. 그것이 달콤한 유혹이든지 강한 압박이든지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악한 것인데 이 열왕기상 이스라엘 왕들 보시게 되면 계속 악한 것으로 강한 유혹으로 강한 자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지만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6절 이어가면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아까 표현 나왔던 거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악을 행한 것, 죄를 저지른 건데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점점 강조가 돼요. 그냥 길이 아니라 모든 길로 행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그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헛된 것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헛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즐거운 것, 좋은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 행복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헛된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헛된 것을 다시 정의하면 이따가 사라지는 거 이거 헛된 거예요. 그죠? 이따가 사라지는 게 헛된 거라고요. 우리의 몸이 건강한데 이 헛되다는 게 뭐냐면 갈수록 점점 몸이 죽어가는 것, 연약해져가는 것 느끼잖아요. 어렸을 땐 아무리 뛰어놀아도 그 다음날 되면 멀쩡한 것 같은데 지금은 하루만 이렇게 하늘만 쳐다봐도 목이 삐끗하고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없어질 것, 한계가 있는 것, 소멸될 것,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에 사는 인생으로 살 때는 없어질 것을 더 붙잡으려고 해요. 그게 헛된 거라고, 그게 악이라고요. 그게 유혹이고 그게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오므리가 그렇게 끝나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까 분명히 보셨죠? 아까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오므리 가문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30절 한번 가볼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은 뭐라고 있죠?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게 뭐예요? 오므리에게 썼던 표현인데 오므리도 그 이전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뭐예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욱 악을 더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악을 행했냐? 그 이전에 죄를 따라 행한 것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요즘에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알았는데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20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그냥 없었잖아요. 인터넷 없을 때로 20대는 있었지만 더 그 이전 인터넷이라는 게 없을 때 화면이나 영화 포스터를 봐도 우리 여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선배님들 옛날 영화 포스터 보면 이렇게 붙여놨죠. 벽에다가 풀칠해서 이렇게 붙여놨을 때 그때 수영복만 입고 있어도 그 선정적이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입고 걸어다녀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죠, 상황이. 근데 이 성경 표현으로 하면 참 사람들이 참 악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악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 끝이 어딜까? 나중에는 그냥 벗고 돌아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어요. 실제 어떤 공간에서는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공간이 이미 있고, 이게 근데 이 지금 시대가 아니라 악한 것이 만연하면 이 전에 지금 이 아합의 시대도 비슷해요. 지금과 비슷해요. 로마가 타락했을 때도 지금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대한민국이 타락한 게 아니라 악이 만연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곳곳마다 그 이전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던 것을 지금은 이제 죄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술과 이게 음란의 차이가 어디냐, 경계가 어디냐 라고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논란이라는 자체가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반드시 정답이다, 진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악한 문화가 들어와 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현 시대가 점점 악으로 달려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그러면 이 어둠에 무엇이 빛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빛이 되어야 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어디로 갑니까? 점점점 뜨거운 불 곁으로 가까이 가면서 점점 가까이 가면서 내 자녀를 지켜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면서 내 가정을 지켜낸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머릿속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사한, 간교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게 두 개 병행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나와 있는 솔로몬이 그런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이방의 신들 아무리 들어와도 내가 딱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 평생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라고 성경에 표현이 나와요. 늙었을 때 그 아내들, 옆에 있는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그냥 꽃을 핍니다. 솔로몬은 죽고 이스라엘은 이 모양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점점점 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33절 가시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합에 보면 더욱 심히 그 이전보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다음에 17장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한번 볼까요? 17장 엘리야죠. 18장 엘리야죠. 19장 엘리야죠.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 쭉 나와 있는데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예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하나님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했었던 일들을 상징적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 잠깐 좀 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 좀 볼게요. 몇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합이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악을 행하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으로서 여로보암이 신전을 그 산당에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바알 있고 아세라가 있어서 하나님을 따른다, 선지자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분명히 여로보암은 그 제단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만들었는데 이게 비슷하게 만들었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비슷하게 틈을 열어놓으니까 그 틈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6장 4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예, 우리가 두 가지 양다리 걸칠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과거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갈 수도 있겠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8절 한번 가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 되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그 빛이 되신 주님께서 내 앞에 있을 때 어두우며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니까 어두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빛은요, 아무리 약해도 빛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촛불 아니 작은 불빛이라도 있게 되어지면 절대 나를 어둠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일어날 때 여러분 불 다 꺼놓고 주무시잖아요. 알람이 울리면 시계를 딱 들고 몇 시인가 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가끔 하잖아요. 시계 이 핸드폰 불빛이 뭐 밝아요? 근데 그 새벽에 이 핸드폰 불빛에 다 보여요. 다 보인다고요. 불을 켜면요, 내가 힘들죠, 그 순간에. 내가 진짜 지금 일어나야 되나? 지금 몇 시야? 벌써, 5분만 더 자자.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새벽은. 근데 그때 일어나가지고, 지금 멀쩡하잖아. 이것도 유혹이에요. 저 많이 해봤거든요, 새벽 예배. 근데 담임 목사 아니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럴 때, 오늘 무슨 요일이지? 그러면 금방 6시. 그냥 일어나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찬물에 세수하면 그냥 아침에 시작되는 겁니다. 18장 좀 보겠습니다. 2절만 더. 18장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라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런 거 보고 따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 되주세요. 나의 방패가 되주세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다. 나의 방패는 뭐가 와도 다 막아주는 거잖아요. 못 막아요? 피할 바위가 됐어요. 근데 그 6절 보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앞에 가 있는 거죠. 가까이 가니까 성전에 가니까 하나님께 가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못 들을 수 있어요. 나의 존재는 알지만 나의 음성은 못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을 수 있어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내가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 듣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0일 약속하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합니다. 정말 하나님 급박합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40일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회복을 맛보고 부흥을 맛보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방패 되시고 반석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